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계신 곳에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간도 세상에서 주와 함께 하시고 오늘 귀한 예배 자리로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할 것은 한평생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주신 그 능력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살아가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넓으신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 황금멸관의 소망에 살아가는 귀한 주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각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와 백성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기도로 알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움직이는 교회, 사람들이 성도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성도가 되어야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야 성도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탄식을 듣게 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탄식 가운데 서서 매너리즘에 빠져 습관적으로 빠져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정경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고난과 흔들림 속에서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참된 일에 대한 참된 하나님의 다운 일에 드러나는 역사, 하나님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자성대대로 믿음의 여정이 계속되길 기도합니다. LA 남서울 은혜교회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준행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웃곳의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받는 모든 곳에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15만 4천 명의 동족들의 자유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북한을 떠나지 않으시며 그곳에 묶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교회 재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족하면서 위축되지 않도록 채우심의 축복을 구합니다.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위해 싸우는 선교사님들을 코로나 감염에서 구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의 영혼들을 긍휼하심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안일함과 보암직한 세상의 유혹에서 잠시라도 빠지지 않았는지 주님 용서하시기를 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에 따르게 하시고 성령님의 민감한 마음에 동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젊은이들, 어린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영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분별하고 세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고 세상을 멀리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안에 있을 때 구별할 줄 알게 하소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운동 에너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주제들을 귀하게 쓰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실 이일구 목사님, ESC의 원태령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들을 뿐 아니라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운동력을 느끼며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교회 표어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표어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온라인 VBS가 6월 24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현금을 드리는 목장 주일입니다. 적정하신 분은 미리 준비하셔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리며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서 세상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염려 대신 우리 안에 감사와 평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박한 위기 가운데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쉬운 이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만은 결코 변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오니 험한 세상 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행여나 지금 고달픈 삶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심령을 복되게 하시사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길 믿고 바라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전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며칠 전 한 성도님께서 아주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법정에서 한 고령의 노인과 재판관 사이의 대화를 담은 영상입니다. 법정의 판사는 이 노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과속을 했으므로 이 노인을 기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자기는 결코 그렇게 빨리 달리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나이가 96세인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냐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그때 당신은 어디로 가던 중이었습니까? 묻자 이 노인은 제게는 장애가 걸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암에 걸려서 2주에 한 번씩 아들을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그때 병원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판사는 You are good man.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군요. 90이 넘은 나이에도 당신은 여전히 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들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예, 제 아들은 63살입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한 후 당신과 당신 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말을 건네며 Your case is dismissed. 이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노인이 과속을 한 운전자로서 법정에 불명예스럽게 들어갔지만 그는 가족을 성실히 돌보는 아버지로서 명예롭게 이 법정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날 만큼 감동스러웠고 잠시 후 제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작년 이맘때 저와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이맘때 프리웨이에서 과속으로 티켓을 제가 끊었습니다. 경찰차가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제 뒤에서 제 차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경관은 제게 과속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달렸습니까? 저는 아내의 몸이 좋지 않아서 빨리 가기 위해서 속력을 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표정으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경찰은 아내의 몸이 안 좋으면 앰뷸런스를 불러야지 왜 과속을 합니까? 하면서 냉정하게 티켓을 끊었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앰뷸런스를 몰라서 안 부른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앰뷸런스를 잘못 불렀다가는 얼마나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에 가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발을 동동 구를 뿐 그런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고 든 생각이 저 영상에처럼 단지 저를 과속한 운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 인해서 아내가 걱정되어 더 빨리 달린 그런 좋은 남편으로 그 경관이 저를 봐줬더라면 저는 티켓을 끊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잠시 억울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이런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던 중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그 안에서 듣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옥에서 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은 자신이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외쳤던 그 선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면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메시아를 외쳤습니다. 도덕적으로 온전치 못한 죄인들은 멸망당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권력에 빌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을 심판하는 대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자신이 외쳤던 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의 사랑과 자비를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바램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도끼를 들어서 로마를 찍어 내리시고 그리고 간악한 정치 지도자들을 골라서 불에 태워 놓으시라는 것, 이것이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 속에 그려진 메시아와 전혀 달랐습니다. 요한은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옥에 갇혀서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외쳤던 메시아, 그리고 소문으로 들려지는 메시아, 묻고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할 수 없이 옥에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신 물어보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지금 저희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외치셨던 그 메시아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이 짧은 질문 속에는 요한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예언자이고 선지자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오실 그입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고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는데 모든 것이 후회가 되고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광야에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자유롭게 외쳤지만 옥에 갇히고 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준 그 예수님,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예수님을 떠난 그 수많은 무리들처럼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맞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넌지시 돌려서 이 말이 옳은 대답인가 틀린 대답인가 혼동이 생긴 것처럼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만약에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되고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듣게 되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면 바로 그가 메시아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 선생님께 전해라. 아니 어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도 없은 채 내게 세례를 주었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라고 말을 했다면 아마 모든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떠났을 것입니다. 우리 스승님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런 불확실한 가운데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한 명, 두 명 세례 요한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찾아온 이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나에게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서 걸려 넘어지다라는 이 스카날달라도라는 이 단어를 보면, 죄송합니다, 스카달리조라는 단어는 지금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잠깐 휘청거리지만 균형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다시 균형을 유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세례 요한이 지금 그 넘어질 만한 위기만 잘 극복하게 된다면 오히려 복이 있다고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 요한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면서 완전히 넘어져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은 사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 속에 그 크신 예수님을 가두어두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로마를 물리치고 지금 나를 옥에 가둔 저들을 모두 타장 마당에 던져 넣으셔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는 흔들렸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경험 속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담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낙심하는 그 상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이 옳던간 옳지 않던 간에, 그게 내게 유익이 되던 그렇지 않던 간에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모든 세상은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자 쓰러질 믿음을 버릴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자기의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옥에 갇혔으므로 더 이상 사역도 할 수 없고 미래가 암울했습니다. 정말 초라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요한에게 제일 힘들었던 건 내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였구나.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옥에 갇힌 나를 구원해 내실 줄 믿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두컴컴한 그 감옥에서 소망을 잃은 채 고개를 떨군 자신의 모습 속에서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나로 인해 넘어지지 않는다면 너에게 복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소원이, 나의 기도가,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을 지혜롭게 극복한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갑자기 건강해지는 것만 복이 아니라 지금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허점이 드러나고 치명적인 약점이 발견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고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위기만 극복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 세례 요한을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충분히 실망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이 땅에서 사역을 중단하고 400년의 침묵기를 깨고 나타난 세례 요한이 내가 누군 줄도 모르고 광야의 소리가 되었다? 요한아, 너 참 실망스럽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나의 길을 예비하라고 너같이 자격 없는 자, 예수님의 분노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저와 여러분처럼 환경에 의해서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고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조금만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내게 불편이, 내게 어려움이, 내게 갈등이 찾아오면 우리는 얼마나 그 순간에 낮아지고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한계 속에서 좌절하는지 예수님은 세례 요한, 그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광야에 오시느니 나는 그분의 힘듦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분,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는 이 사명을 그런 약점과 결함투성인 세례 요한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에게만 있었던 그 장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쓰디쓴 잔을 세례 요한 역시 삶을 던져서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자 하는 그 삶, 그 중심,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제사장, 어머니도 제사장 가문인 아rum사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특권을 의미합니다. 구별되어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리고 모든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축복하고 용서와 자비를 하나님과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세례 요한 역시 그런 기득권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특별한 혜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자 그는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와 예언자가 되어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그들을 경고하고 심판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늘 평화의 이야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반겼지만 예언자는 똑바로 살라고 꾸짖고 경고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언자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예언자의 인생은 험난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요한은 제사장이 아닌 예언자가 되어서 모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의 그 다정한 목소리 대신 곤충과 들짐승들의 소리만 들리는 곳입니다. 그는 외로움 속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자신의 사명 앞에서 흔들렸고 나약해졌고 그 사명 앞에서 불행하다라는 생각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땅에 수많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엘리야와 같은 훌륭한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위대하다. 뿐만 아니라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자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인물이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외쳤던 그 자격 없는 예언자에게 주어질 비난을 예수님께서 막아주셔서 복으로 바꿔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셔서 세례 요한을 다시 일어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소문도 요한이 들었을 것입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축복이 그 어떤 예언자보다 훌륭한 자가 나이고,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큰 자가 자신이라는 그 칭찬과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요한은 어두컴컴한 그 감옥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스승님이 의심하면서 저렇게 무너져 버리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스승님이야말로 예언자보다 크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는 그 자부심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드러나는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춰진 장점, 우리에게 잊혀져 버릴 만한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가졌던 궁금증에 대한 해결을 찾았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10여 년 전에 마더 테레사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난한 자의 성녀라고 불리는 마더 테레사의 글들이 세상에 노출되었습니다. 타임지를 비롯해서 마더 테레사의 그 갈등과 고민을 적은 글들이 세상에 하나하나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1946년도 기차 안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너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빈민가인 인도로 가라. 그리고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도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라. 그들은 너가 섬겨야 할 예수 그리스도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곳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 병원균과 벌레들이 득실거려서 행여나 전염될까봐 사람들이 피하는 그곳,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가장 밑바닥 삶을 버려진 비참한 사람들을 돌보았던 마더 테레사. 그런데 그는 와서 내 빛이 되라는 이 글로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바닥 없는 기초가 사라져버린 그 신앙에 대한
갈등들을 다 품어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기도해도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만 해도 과연 테레사의 이 고백과 그의 삶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당시만 해도 고민했다가 이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늘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절망하다 보니 그 안에 빛이 사라지고 환경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도 어두워짐으로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젊어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인데 나이가 들면서 정신이 흐려지면서 예수님의 존재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이제는 입으로 할 수 없는 그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부모님이나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 왜 저분이 예전의 삶이 아닌 저렇게 흔들리고 나약한 모습을 보일까? 우리는 그분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희생과 헌신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많은 난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노아는 평생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물 심판 가운데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가 이제 비가 그치고 첫 제단을 하나님께 쌓고 나서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방탕한 채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 모습을 바라본 자기의 아들을 저주합니다. 방주를 짓는 그의 헌신적인 모습과 지금 자녀들 앞에서 방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인 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식을 책망하고 저주하는 노아의 모습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땅을 떠납니다. 당시 본토 친척집을 떠나는 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과 같은 치안 체계가 없었던 세상에서 고향을 떠나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집트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시작과 이집트에서의 그의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실수와 노아가 행한 그 약점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적지도 모른 채 말씀대로 따랐던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세례 요한의 처음 그 열정 어린 모습, 아니면 지금 옥에서 좌절하고 절망했는 어떤 모습에 더 가깝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아직 금식도 하지 않고 아픈 사람을 고치지도 않고 하늘 복음을 외치지도 않았지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닿았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례 요한과 같이 환경에서 절망함에 완전히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약점이 아닌 그의 숨겨진 강점과 장점을 보시는 분이라는 그 마음이 연결된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그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내게 힘이 되어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 능력일 때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 돌뿌리에 걸려서 휘청하고 균형을 잃었지만 다시 복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 장점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닿아야 합니다. 사명은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시간 요한과 같이 다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요한처럼 열정 어리게 주의 복음을 외쳤지만 때로는 요한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만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환경 앞에서 비록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이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비록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의지를 바라보시는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 나의 맘 보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약점만이 아닌 장점도 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며 세례요한과 같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결단하는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그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약속이 하득하여도 나의 자리를